에스겔 1강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에스겔 강의 개요입니다. 제목은 포로의 땅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에스겔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이런 걸 알아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음에 수요일 날까지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강의할 내용을 미리서 읽어오셔야 돼요. 많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다니엘처럼 꼼꼼히 하지 않고 한 20강에서 한 25강 정도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 가지고 중요한 장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을 이렇게 미리서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장 안 되니까. 저자는 에스겔이고 말 그대로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 당시 이제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선지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에스겔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가랴나 에레미야나 또 세례요한이나 다 제사장 가문으로 뭐 선지자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에스겔도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시대적 배경은 말 그대로 BC 597년은 이제 2차 바벨론 포로죠. 우리가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를 봤을 때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봤듯이 다니엘도 다니엘은 1차죠. 1차 605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이제 끌려간 겁니다. 1차에서. 그러면 다니엘도 왕족이나 뭐 귀족에 속하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왕족과 귀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2차는 597년에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이제 여호야긴 왕자들과 제사장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왕자들과 제사장들 잡혀가니까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 3차는 BC 586년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죠. 가난한 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겁니다. 이때 완전히 그 BC 586년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97년에 이제 2차 포로 끌려간 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 시기는 BC 586년 전후까지 이렇게 활동한 걸로 이게 본문에는 나옵니다. 수신자는 1, 2, 3차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에스겔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 어떤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킨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이방 나라를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는 어떤 예언입니다. 그리고 3부는 33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회복과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40장에서 48장 그 새 성전에 대한 어떤 내용은 말 그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어떤 재림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메시지가 70회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회복이 가장 큰 주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의 낯선 땅에 들어선 이제 제사장 에스겔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동시에 회복을 소망하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이 되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해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30살 30세에 초닷새 넷째 달 4월 에스겔이 말 그대로 30살이 되고 4월 5일 날 이제 이렇게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30세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사명을 직무 수행을 하는 어떤 나이가 30세예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도 나이 30세 말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야긴 왕도 이제 누구하고 에스겔하고 같이 사로잡혀 왔잖아요. 그래서 BC 597년에 이제 사로잡혀 왔는데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것은 4월 5일을 얘기합니다. 4월 5일. 여기 1절에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갈대아 땅 그발강가 갈대아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갈대아인 하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리보프라살 이때에 이제 갈대아 지역이 바벨론의 수도로 됐죠. 그 전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그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그 아래 한참 아래 보면 지도가 있죠. 지도를 보면 그발강가 이렇게 에스겔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남쪽으로 끝에 보면 그발강가라는 거 여기 있어요. 그발강가 립불이라고 되어 있죠. 립불 옆에 그발강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칭하는 어떤 얘기인데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아담이라는 뜻으로도 표현됩니다. 아담의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인자는 인간 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대언자로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인물이로 볼 수 있죠. 신약에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라는 것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오신 인자라는 것을 사용하죠. 인자, 제물로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완전한 인간성과 동시에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의 칭호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화선에서도 그러고 부활 때 이제 결정적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에 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우리가 아까 봤죠. 그리고 에스겔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보면 무대가 예루살렘 무대 바벨론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기 선지자야. 포로기 선지자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되고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을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 활동한 시기는 약 22년간의 예언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BC 593년부터 그가 30세 되던 해부터 시작하여 571년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몇 년도로 보고 있어요? BC 722년. 먼저 멸망을 당했죠. 130년이 지난 해였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한 끝에 3차 침공인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진 시점 전후에 이제 에스겔이 활동을 했습니다. BC 586년에요. 에스겔은 2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명으로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유다 기족이자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그러죠. 그와 함께 이제 왕들이 끌려갔는데 이들은 바벨론 닛불 근처 그발강가에 임시 정착존을 형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아까 그 앞쪽에 있었죠.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과 구조상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전반부는 BC 593년부터 586년까지 해서 남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으로 고국의 운명을 모르거나 부정하려는 포로들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BC 586년부터 576년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586년 전후다. 30세 된 해. 이렇게 볼 수, 586년. 3차 멸망된 시점이죠. 그 시기에 이제 그 약 몇 년 동안? 22년간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서 후반부에는 586년부터 BC 586년부터 571년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과 새 창조, 새 성전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 이것을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삼성전이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곧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언의 순서를 연대순으로 이제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 활동의 흐름과 당대 시대의 정황을 따라가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지도를 보면 뭐 잘 알 수 있죠. 뭐 이게 도표 위에 도표 보세요. 예,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BC 722년에 멸망되었잖아요. 솔로몬 때에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취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잖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쭉 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갈랐는데 선민의 권세는 이 남유다 쪽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선민의 칭호예요. 선민의 칭호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돼 있죠. 혼혈.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북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아수르로 끌고 가가지고 사방 내 이렇게 해요. 흩어놨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호야김부터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때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때 활동한 어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다. 이게 포로기 선지자다. 이제 이들이 이제 돌이킬 때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뭐 하박국, 뭐 학계, 스가랴,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어떤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 귀환에 하는 어떤 선지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전장 요약을 한번 보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로 올리에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지자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와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암몬과 모압, 드로, 애굽 등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어떤 민족들은 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뭐 멸망을 시키든가 괴롭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회복은 이제 33장에서 39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7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죠. 37장은 우리가 그 마른 뼈의 환상 그러잖아요. 파수꾼의 재소명이고 마른 뼈의 환상,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것을 육적인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48절에 포로 기한하고 그 다음에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적인 회복은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영적인 회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이상적인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새 하늘, 새 땅도 나오죠. 근데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죠. 새 성전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바벨론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하는 것은 이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성전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에스겔 1, 2, 3장이 이 에스겔 전장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 신천지의 교재를 그대로 신천지여가지고 그대로 베낀 겁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민이 이방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임하여 대언자로 삼으시고 역사하는 내용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을 받아 이방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전하였으니 그 내용이 에스겔 전장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장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유다. 구체 좀 얘기하면 유다가 지금 포로, 또 물론 이스라엘도 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유다, 1차적으로 유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1장은 보면 1, 2, 3장의 요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비슷한데 유대인이 바벨론에 2차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서 그를 대언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이렇게 주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뒤 이방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파수꾼의 세움을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책을 받아먹었다. 이게 신천지에는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장막성전에다 적용시켜요. 곧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있을 때에 계시를 받아서 장막성전에 그냥 청지기 교육원에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사로잡힐 때는 언제 있어요? 80년 9월 이후에 사로잡혔죠. 그때 뭔가 받아먹어야 돼. 논리상. 그런데 자기가 이제 책을 받아먹은 때는 80년 3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히기 전에 받아먹은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게 빙자. 그리고 계시록 전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장, 2장, 3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반역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보내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책망을 부여받습니다. 배경은 보면 말 그대로 이 여호야긴 남유다의 어떤 그 내용이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여기도 쓰기를 씁니다. 뭐 이스라엘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으로 가서 대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배도 멸망, 심판과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중동의 장공부를 배도 멸망, 구원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은 얘기 안 하고 배도 멸망,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런 논리로 1장에서 4장까지 48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배도는 범죄예요. 유대인의 죄죠, 죄.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멸망과 심판. 배도 멸망 이것이 맞죠? 심판. 멸망과 심판이죠. 멸망과 심판이 같은 내용이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회복과 약속에 대한 흐름으로 그잖아요.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기록되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며 그러잖아요. 이 40장 이전에 39장까지는 역사 속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40장부터는 이제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성취가 남아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런 것들이 예수 재림 때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면 그 밑에 더 지도를 보면 더 아래요. 계속 더 아래.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이때 보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부터
뭐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3대 왕이죠. 그래서 포로가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 그리고 이제 포로기 선지자가 누구야?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포로기 선지자. 포로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포로는 왜 됐냐? 그들이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70년이 끝나면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켜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바벨론,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봤죠? 다니엘서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을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제 여기 쓰여진 어떤 장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0년, 남유다는 그 다음에 BC 58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파사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파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을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24장까지고, 이제 1장에서 3장 에스겔 소명과 환상,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 그렇잖아요. 이것이 배도죠. 죄악과 멸망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남.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성전의 의미를 잃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성전의 의미가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냐 안 지내고 있냐. 내가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율법에는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되면 성전에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안 지낸다고 그래요. 제사는 안 지내고 그냥 회당에서 율법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제3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논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금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7개 민족에 대한 심판, 이것도 조금 전에 봤죠.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어떤 7개 족속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이스라엘 회복과 소망을 예언합니다. 33장에서 48장 이렇게 되는데, 33장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어떤 이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으로서 어디 누가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서 알리는 사명이죠. 그리고 34장에 36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에스겔을 읽고 소망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에스겔에 보니까 뭐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고 살이 오르고 피가 싹 돋아가지고 뭐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니? 그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무덤에서 싹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미세와 원자 분자까지도 싹 하신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소망이 없는, 그러잖아요. 제약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그 백성을 뭐로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마른 뼈가 뭐예요? 피와 살이 돋는 것은 영적인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부활이요.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제 1차적으로 그 뼈가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재건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언제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 너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권한에 두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의 완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은 이제 곡과마곡은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천년 후에 곡과마곡이 이제 이렇게, 곡과마곡에서 마귀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을 둘러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을 불못에 던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인데, 새 성전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새 땅은 새 하늘 새 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포로 기환에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1차 회복된 성전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어떤 회복된 성전이었다면, 수룹바벨이 성전이었다면 말 그대로 수룹바벨 성전이 안 무너졌어야 되죠. 그런데 다시 무너졌잖아요. 노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또 다시 짓고 2성전이 무너지고 3성전을 또 헤롯이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새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해고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그것도 그 성전은 다시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다시 부활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다. 이거는 어떻게 오냐면, 어디로 오냐면 새하늘 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간판을 신천지 이렇게 간판 붙인다고 해서 그가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제 성취될 얘기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한 25강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25강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다음에는 몇 장 할 것이다. 다음에는 몇 장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도 지금 일독하면 우리가 상금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한번 정독한다는 그냥 몇 분 안 걸려요.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1장을 읽어오십시오. 1장. 그 다음에는 2장과 3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2장,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읽어오시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구절이 뭐냐면 에스겔 그 다음 내려보세요. 여기서 보면 에스겔 18장 3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죄인이 회개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어떤 그 에스겔의 핵심적인 어떤 말씀인데 36장 23절입니까?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36장 26절과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에스겔의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나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내며 그들의 어떤 심령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어떤 말씀입니다.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3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게 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사. 여기 보면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가 막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37장 11절에 이게 이 뼈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이제 멸망받아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그들의 존재를 마른 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른 뼈.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이제 뭐 아파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들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뼈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시 생기를 주고 살아나리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48장에 나온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48장 30절에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예루살렘 도성의 새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측량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 그 다음에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 어디 계세요? 계시록 22장 22절에 2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렇죠? 21장 22절에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이자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에는 에스겔 1장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에스겔 1장을 읽어갖고 오십시오. 1장. 그러면 1장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통해서 한번 본문 삼아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런 어떤 배경, 다니엘서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남유다의 멸망과 그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회복이 진정 마음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